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15장도 갑자기 툭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2주 후의 분량인데 거기 가면 앞뒤 순서가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데, 자,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흔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할 때에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지요?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네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 1차 전도여행 때는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앞서 있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명 다 잊어버리세요. 예루살렘 다음에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마다 시작하는 곳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왜냐면 안디옥이 2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를 가시게 되면 안디옥을 2군데를 들리실 수도 있고 한 군데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아 안디옥은 저 밑에 우리로 치면은 포항 영덕쯤 되는 곳인데 그거 하나 구경하고 밀양으로 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안 가기도 하고, 가려면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구경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비행기 한 번 더 타는 비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안 가도 됩니다 하고는 그때 인솔해 주시던 목사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게 바울의 근거지예요. 선교 출발지, 파송교회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리저리 돌았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하고 등장하면 1차 전도행이 끝난 거예요. 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하면 2차 전도행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수리아 안디옥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3차 전도행이 시작했다가 돌아오면 3차 전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요? 다른 도시 이름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도시 이름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기억하려면 사전 다시 펴야 되는 거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각각의 전도 여행을 구분하는 것은 뭐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거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죠? 할례는 받지 말고 피체 그 음식 그것은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우상제물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먼저 출발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싸움이 한번 났죠. 싸워서 바나바는 누구하고? 마가하고, 자기 조카인 마가하고, 바울은 누구하고? 실라하고,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실라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는 그 안타까운 싸움의 현장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나눠서 하나는 구부로 키프로스 섬으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키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터키 전체가 소아시아가 아니고 그것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더베, 루스드라 이 두 단어를 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뭐 거기서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본 이름이지요. 들어본 지명이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갔던 곳입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는 기억 안 하셔야 설교를 또 합니다. 아무튼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코스를 육지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게 순서가 더베 누스드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는 바다로 키프로스로 돌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루스드라 더베가 되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로 해서 누스드라로 지나갑니다. 누스드라에서는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던 곳이에요. 근데 그걸 일으키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이 오해를 사지요. 무엇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장사를 가로막았다 해가지고 돌로 쳐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때 입 다물고 있었다. 살짝 양념으로 이야기해 드렸는데, 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내쳐졌던 바울이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 단속을 하고 지나갔던 곳이 누스드라입니다. 근데 그 누스드라에 다시 도착을 합니다. 자, 거기 갔더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다 성경에 있는 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있는 거예요. 예, 암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절대로 힘들어 하실까봐. 누가 있어요? 디모데. 아주 반가운 이름이지요. 뭐 안디옥도 잘 모르겠고 누스라도 모르겠는데 디모데는 책에 있잖아요. 책에 디모데 전서 후서 있으니까 너무나 반가운 이름이에요. 이 정도 이름은 나도 알아요. 그렇지요? 디모데 전서 후서 모르시는 분? 이 반가운 이름이 여기 있어요. 언제? 2차 전도여행 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라 하는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제자. 그럼 디모데가 언제 제자 되었을까요? 그건 이제 애들 말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언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피 흘리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난리통에 그것을 젊은 애가 하나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 맞았는데 왜 다시 들어와?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한테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가 뭐야? 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뒤에 누스라를 지나서 그 조그마한 도시니까 그것을 지나서 다른 도시로 갔는데 떠나간 뒤에 디모데는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익히고 하면서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디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은 그냥 복음을 이렇게 흘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당장 거기서 결신을 시켜가지고,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조직교회를 다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미 장로도 세웠고 교회도 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예루살렘을 들렸다 오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자기를 다시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누스드라에 와서 보니까 한 청년이 칭찬받고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건네주고 그 사람이 당장 그 전도를 받아들고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러고 쫄쫄쫄쫄 따라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벌컥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 작은 집 큰딸,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이죠. 저희 작은 집은 딸만 셋입니다. 저희는 아들만 셋이고. 근데 그 큰딸이 지금도 결혼을 안 한 노처녀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나왔는 수재인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애가. 근데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오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 아침부터 이렇게 호들갑이냐 여자애가.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연보 안 준대 그래요. 작은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셨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마다 애들을 쭉 세워놓고 딸 셋을 채워놓고 연보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헌금이라고 한 거라고. 연보를 주는데 그날 연보 안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은 아버지 또 뭐가 좀 수가 틀리셨나요? 왜 그러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가서 내신대. 그 작은 아버지 교회 나가는 것을 놓고 온 가족이, 큰애가 제 사촌 동생이 대학 1학년이니까 20살이잖아요. 20년 기도했거든요. 제 가족 중에 목사도 있어요. 제 장고모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갔었는데 20년 만에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자기가 연보 직접 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맨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열매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별내 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개척하게 될 그 수많은 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다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거기에 100명 모인다? 그런 꿈이야 행복하지요.
그러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뿌려놓았으면 볼리비아의 그 이수미 선교사님 기독교 교육학으로 그 아이들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볼리비아의 국회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고 경제에 진출하고 한 20-30년 뒤에 이를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왔던 한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지에 돈을 보내고 당장에 무슨 보고서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여러분한테 주니까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1-2년 안에 뭐 교회 안에 지어와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선교사님들로서는 슈퍼맨인 줄 알아요. 돈 보냈으니까 1년 안에 교회 하나 짓든지 뭘 하나 하든지. 또 교회 지으면요, 그거 내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지었으니까 남의 나라 땅에다 세우면서 굳이 우리 교회 한글 이름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만들어요. 캄보디아에도 영락교회, 어디에도 영락교회. 영락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일 잘 들리는 이름이니까. 온 사방천지에 한국교회 이름이 널려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아니고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거든요. 그저 내 이름을 끝까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스라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몰랐어요. 그때 두드려 맞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 다독다독 해놓고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자기가 피 흘리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고 그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선교거든요.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누스드라를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오늘 지도를 제가 앞에다 안 해놨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은 충청도 청주쯤 가 있는 거예요. 청주에서 어디로 가고 싶냐 하면 이제 군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남쪽으로 그 서남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냥 아시아주, 우리로 치면 아시아도, 충청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아시아도의 주도로 있는 에베소인데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도 굉장히 큽니다. 그 도시 자체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터키 지역,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의 메인 센터격이거든요. 이스탄불 빼놓고는 에베소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는 아데미 여신상을 싹 밀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큰 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를 정복하자. 그 아시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부터 시작해서 터키까지가 아니고 소아시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립니다. 또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말렸습니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에베소는 아직 아니다. 에베소는 3차 때 갑니다. 에베소를 못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몰아서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그 해협을 건너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느 땅 혹은 어느 사람에게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케도니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역사를 참 싫어하시는군요. 마케도니아 하면 알렉산더가 떠올라요. 저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게 마케도니아 제국이거든요. 마게도니아에서 출발하는 그 알렉산더가 30년 아니죠. 왕이 돼가지고 산 시간 얼마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알렉산더 죽자마자 헬라 제국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장수가 다 흩어져 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게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가 이 바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헬라 문화예요. 이탈리아, 그리스는 저쪽 옆에 따로 있는데 로마도 그쪽에 있어요. 마게도는 그 옆에 있는 반도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있지만 껍데기는 로마예요. 근데 그 껍데기 로마 안에 있는 내면의 생각은 누구예요? 헬라 문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떤 모습이면 가장 최고 최선의 모습일까? 그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가장 힘센 사람 헤라클레스, 가장 그래도 지적이고 무엇인가 창조하는 사람 제우스.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건 있어. 바람기 많은 그런 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을 만들어요. 그게 인본주의 철학의 정점에 있는 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여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인본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한꺼번에 섞여 있는, 애굽의 문화,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 아시아의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 모든 신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바울을 거기 보내가지고 정면 돌파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아 하나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아니고, 아시아는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유럽으로 나가는 거기다가 폭탄 하나 던져놓고 와라. 2차 전도여행 끝난다고 유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거점 확보를 누구한테 시키느냐? 베드로도 안 되겠고, 빌립도 안 되겠고, 바나바도 안 되겠고, 너 같은 사람, 돌에 맞아도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너 같은 사람이 가서 거기다 한 방 빵 터뜨리고 와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일을 내기만. 그래서 그를 마게도냐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마게도냐로 가는데 환상을 보고 갔지요. 환상을 보고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 누가 갔을까요? 자, 그 2차 전도에 이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갔지요? 바울하고 신라하고 1절에서부터 따라 붙는 사람 디모데. 그 또 있어요. 근데 성경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거의 쳐다봐도 이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항구입니다. 마게도냐 항구예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는 마게도냐 첫 성이라. 예, 거기는 블라블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누가 동행하는지 이름이 나와요. 누가 있을까요? 예?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가 있다고요. 거기에 누가가 있다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 누가가 글을 쓰는데 이 16장 11절 이전에는 그들이 혹은 바울이 아무개와 뭐 그렇게 써내려갑니다. 근데 11절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 써요? 우리가. 그럼 누가 거기 껴있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 껴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누가가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부터. 근데 누가는 잠깐만 동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 잠깐 동행했다가 그다음에 빌립보에 잠깐 머물러 있어요. 빌립보에 가서 병원을 개업해요. 이동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개업하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야, 나 이 정도 가지고는 못하겠다. 나도 아예 바울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있다고요. 누가 같이 여기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어디서 바울을 만났을까요? 바로 여기 2차 전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어간에 마게도냐를 공략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갑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퇴역한 로마의 장교들이 머물르는 휴양도시예요. 퇴역 장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신촌에 가면 향군회관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가면 이제 퇴역한 장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향군회관에 가서 예비고 막고 비스무리하게 달고 예비역 장교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회관 정도가 아니고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 장교들끼리 모여서, 로마의 퇴역 장교들끼리 모여서. 그것이 빌립보예요. 근데 로마 자체는 그 나라가 움직이는 힘이 군대에 있어요. 군권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곧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는 체계가 아니고, 군권을 장악한 사람이 그날로 황제를 밀어버리고 돼버립니다. 아침에 충성사역했는데 저녁 때 칼 들고 쫓아와서 황제 죽이고 새 황제가 되기도 했어요. 시오노 나노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황제가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황제 바뀌는 이야기는 단지 힘이에요. 칼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근데 그 칼을 쥐고 피를 흘렸다가 노후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빌립보를 만들었어요. 그래,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자기 후배 장교들에게, 야, 여기다 도시 하나 건설할 테니까 길도 만들어주고, 야, 우리가 은퇴했는데 뭐하냐,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돈도 좀 보내주고, 야, 여기도 배도 좀 들어오게 해. 배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해. 그럼 무역항으로, 또 그런 큰 도로로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대로라고 하는 큰 대로가 지금도 있어요. 로마까지 그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차가 그 위로 달려갈 수 있어요. 로마까지 지금도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도시지요. 하나님의 거기로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제일 첫 번째 성, 군권이, 힘이 지배하는 곳, 힘과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복음의 힘으로 깨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래요. 디모데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빌립보서 4장짜리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얼마나 기쁨의 책이에요. 빌립보서 하면 그리스도의 참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빌립보 땅이 원래는 우상의 땅이었어요. 숱한 우상의 땅이지만 바울이 거기 들어서 폭탄 한 방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그 폭탄이 뭐예요? 히로시마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핵탄이 돼버린 거예요. 빌립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가 바뀐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는 뭐 주피터 신, 마르스 신, 다음에 이집트의 이시스 신, 뭐 세라피스 신, 뭐 히르포크라테스 신, 하여튼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찾아갑니다. 사람의 도시가 아니에요. 빌립보는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신들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하나 있는데, 혹은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도시인데, 여기는 신이란 신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디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새로운 도시에 찾아오면 어디부터 찾아가 보고 싶으세요? 여행을 별로 안 해보셨나요? 바울은 새 도시를 찾아오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거기는 누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리니까. 회당은 누가 세운 거예요? 어느 민족이?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랍비니까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예수 믿어라. 그거 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무리 이방 땅을 찾아가도 그는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아예 맨 땅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알만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봐. 그 예언되었던 분이 오셨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야. 얼마나 간단해요. 뒤에 요만큼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빌립보는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건 누가 없다는 겁니까?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얼마나 없을까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있어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자들이 100만이 있어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이 세워집니다. 여자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 가장이에요. 가장
10명이 필요해요. 10가정이 모여야 그들은 반드시 회당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엔 또 다른 조항이 있는데, 회당이 없어도 그들은 어디 가든지 그 민족이 모여서 같이 그들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회당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곧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땅에 살고 있으면 늘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공기와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제사 드리려고 모였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정한 것 만지고 부정한 사람 보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정결례를 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에서 저기 연탄 날라놓고 보니까 손에 뭐가 묻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라고. 성경 어렵지 않아요. 성경 아주 쉬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단어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악수하고 그들하고 밥 먹고 그들하고 교제하고 경제활동 하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회당은 없어요. 회당 가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뭐 정결례에 따라서 들어가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 그것을 뭐 포도주로 만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강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가로 간 거예요. 강가 왜 갔느냐 갑자기? 여자들 보러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정결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고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어요. 근데 그 강가에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회당이 없을 만큼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로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빌립보에서 갑자기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느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큰 거대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갔더니 두아디라 출신의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견도 있지만 누디아는 개인 이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미정 권사님 하듯이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고동동댁, 고동동댁 그렇게 부르죠. 이제 뭐 어디 시집 가면 거기 어디 살아? 고동동댁 됐어. 뭐 그러잖아요. 누디아 댁, 누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 뭐 그 정도 의미예요. 그럼 그 자리가 대체 어떤 곳이냐? 그 고동뿔에서 나오는 염료가 있어요. 그 짐승의 피 같은 것, 내장에 나오는 그 액체를 가지고 옷에다 물을 들이는데 그게 자주색 옷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그 자주색 옷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게 돼 있어요. 김순아 권사님 입은 저 색깔이요, 감리교에서는 감독만 입는 색깔이에요. 저 아무나 입으면 안 돼요.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서울에 와서는 잘 안 입는데 여기 이제 그 성직자 셔츠라고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하얀색, 뭐 하늘색, 뭐 검정색 여러 개 있는데 한번 저 보라색을 한번 입고 나간 적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가 그 감리교 감독 되시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러고 보면 약간 안 입고 온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거 누가 입으라고 그랬어? 아니, 저희는 절기력이라 입는데 요즘 한참 대림절에 지금 이거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입었어요. 이제 성탄 트리 장식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 감독 돼야 입는데. 불편한 거예요, 당신한테는. 감리교회 감독이 되려면 우리 노회장보다 약간 높아요. 사실 직급으로 따지면 평생직이고요. 여기다 뭐 주렁주렁 뭐 달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분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왜 감독이 입느냐? 그게 로마 황제나 귀족이 입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누디아에서 나온 이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모직이에요. 최고의 옷감이에요. 최고의 원단이에요. 그거는 돈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비싸기도 워낙에 비싸기도 하지만 귀족만 입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빌립보로 가져왔어요. 거기 퇴역 장성들이 있으니까. 그 돈 있고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 연금 받으면서 그러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팔려고 거기 와서 장사하고 있던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회당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다고. 구약의 예언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만 얹으면 돼요. 어디서 그거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누이아가 뒤집힌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옷감 만들면서 그 돈 벌어가면서 멀리서 장사하면서 다니던 그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던 그 여인이, 그리고 어떻게 만든지 모르지만 저 팔레스타인에서 전해 들어온 그 유대교의 율법서에 관한 이야기들, 예언서에 관한 이야기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야, 그게 아니라 자유의 복음이 여기 있구나. 내가 늘 빌립보에 오지만 이 빌립보에 오기만 하면 정말 눈꼴 셔서 못 볼 인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퇴역장성들의 그 이상한 모습들, 로마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거기 잔뜩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빌립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얼마나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찬미할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는, 춤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 빌립보에 나오거든요. 누디아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이 온갖 신들에게 눌려 있었는데 그 복음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자, 그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이 빌립보가 대체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 왜 여기로 공략하고 계셨느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예화처럼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감옥 들어간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중심지, 인본주의 철학의 중심지에서 한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데, 바울이 그 귀신 쫓아도 그만 안 쫓아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치유사역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안전뱅이가 아니고 왜 여기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방해하면서, 칭찬도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립서비스 하는 사람도 옆에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조금 막 이러고는 하는데 뒤에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 다물게 해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인본주의 철학에서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이 뭐예요? 그 말 그대로예요. 인본이에요. 사람의 근본인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놓자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 최고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최고다. 사람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과 문화가 필요하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런 미친년 그런 상태로 살았던 사람을 고쳐놨거든요. 그럼 사람답게 고쳐놨으면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최고의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그거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학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왜? 그 정신 나간 여자가 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던 자기들의 돈줄이 막혀버리니까. 말로는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말하는 거 보면 저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람을 최고로 여깁니다. 난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근데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보다 자리가 더 좋아요. 예수보다 명예가 더 좋아요. 예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내 이름이 상처받지 않기를 더 원해요. 예수님의 자리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이 자리에 있기를 더 원해요. 여기 빌립보의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말은 인본주의지만 정말 사람이 나왔을 때 그를 해서 헬라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장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매로 쳐가지고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어둠의 땅의 이야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기 원하는 땅, 거짓으로 가득한 땅. 말로는 인본주의지만,
말로는 헬레니즘의 최고의 역사를 구가하는 그런 땅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진짜 인본주의가 뭔데? 진짜 인본주의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야. 그게 나의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바울을 거기 보냈는데 너는 여전히 입으로는 인본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입으로는 신앙을 외치고 있지만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똑바로 쳐다봐. 너 뭐 하고 있는지. 내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마게도냐, 왜 빌립보에, 왜 그 퇴역 장성들의 도시에 들어가서 하필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퇴역 장성 중에 최고의 계급 높은 사람 하나 만나게 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존재 가치를 걸고 최고로 여기는 게 대체 뭐냐? 명예냐, 돈이냐, 직분이냐, 자리냐? 여전히 거기 가지고 거기에 네가 목매달고 있다면 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의 명예를 믿고 사는 거지. 내 자리 붙들고 사는 거지. 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빌립보의 성도들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늘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 뺏기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뭔가요? 절대적인 여러분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게 대체 뭔가요? 정말 예수 맞아요?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사십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거 놓치면 내 자존심이 상처 입은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온 나날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게 아니고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더라. 바울의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땅을 다 돌아다니고 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되어 나온 신앙 고백이 진수예요. 정말 배설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최고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십니까? 정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눈동자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붙잡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서운한 게 있어요. 예수 복음보다 좀 서운한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노라. 왜요?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와 상관없는 바른 쪽으로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작업을 오늘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남아있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부르지만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그런 것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평생의 과제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세요. 주님 그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 들려주십니다. 그 과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설교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최고이세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세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기뻐요. 그 노래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헬라의 문화가 인본